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비율을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85%, 그 중에서 약 60%는 이단 신천지 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정통교회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문제의 주 원인 중에 하나는 신천지 이단 집단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정통교회가 욕을 먹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꺼림칙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부의 초기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중국과의 외교나 다른 문제를,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감하게 선제 조치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통제하는 나라가 76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중국을 향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도리어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마스크가 있어도 인터넷에 보니까 3배, 5배 그 이상으로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와중에 500만 달러 규모의 의료진 안면보호구, 라텍스 장갑, 분무형 소독기, 방호복, 방호경, 방진복, 마스크 이런 의료 필수 품목이 중국에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와중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고 의열히 대처하며 수고하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사용하여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좋은 일만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30절을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쁘기가 나거나, 깜쁘기는 흑수병을 말합니다. 이렇게 곰팡이, 까만색 곰팡이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황충은 메뚜기 떼인데 손가락 한 6, 7cm 되는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죠. 한꺼번에 황충이 싹 지나가면 코끼리가 서 있잖아요. 코끼리 10마리가 서 있으면 얘네 지나가면 그냥 1분 안에 끝난대요. 싹 그 황충입니다.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깨닫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원치 않는 질병이나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좋은 일만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이 중대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계를 격려하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코로나19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악한 바이러스가 왜 생겼습니까? 틀에 보니까 전지현미경으로 쫙 찍어보니까 이 바이러스가요, 꿈틀대며 움직이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은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막 새끼치고 막 번져가는 게 막
나왔습니다. 비록 악한 바이러스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코로나19라는 변종이 생겨나서 온 세계에 이 전염이 확산되게 한다?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연히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생성을 허락하시고 그 바이러스를 통하여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나 사고, 지진이나 태풍 같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통해서도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라고 보이시는 방법인데, 좋은 방법으로도 보이지만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나라 민족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열방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문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을 한 번 일으키시니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정도의 전염병만으로도 전 세계가 허둥지둥되고 마스크가 없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을 허락하셨다면 얼마나 더 큰 소동과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와중에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전염병 주지 않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더 큰 피해 주지 않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신천지 같은 악한 세력을 온 천하에 드러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코로나19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겁니다. 그냥 깨어나고 기도하도록, 깨어나고 기도하도록. 근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제발 나에게 와라. 네 마음이 멀어졌어, 쉬워졌어, 나에게 와라.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코로나19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락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 향한 경고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팔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4장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뜻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멘. 재앙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학기 2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탄저병 같은 거죠.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건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런 거 한 번씩 와. 때 되면 그런 한 번씩 신종 코로나 와. 뭐 한 몇 년 지나면 또 한 번 올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는 기뻐하지 않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귀한 기근과 재앙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감염 예방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일반 뉴스 채널을 보다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감염 예방이 최선을 다할 때예요. 막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는 의도는 제가 알겠지만 그 사람이 목회자나 뭐 교회 지도자도 아닌데 뭐 기도를 해야 되느니, 기도를 뭐 말해야 된다느니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참 듣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기도가 뭔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소탕하기가 좋아하죠.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드는데 이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코로나19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은 예전보다 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더 부르실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데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일하신다. 아멘.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이러한 심정 코로나 전염병 같은 재앙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시험에 딱 걸려들기 좋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감염 예방에 힘써야 되고 감염 예방에 힘쓰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를 보니까 저를 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자꾸 저를 화나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당당하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냥 그거는 바이러스고 질병이지 왜 하나님 심판이라고 말하냐고 막 그랬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이거나 잘못된 교리나 지식에 빠져있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리는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가 이 시점에 어떻게 대추함에 예배를 드린가를 보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홈페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제가. 큰 교회들 어떻게 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잘 대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다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중단합니다. 교회 활동 중단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만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은 또 다른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성도들로 하여금 코로나19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인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제목은 안 올리더라고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서 그런가? 아니면 세상 사람 듣기 싫어서 그런가? 회개된다는 기도 제목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런 위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석이 됩니다. 아멘. 자꾸만 인간의 이론이나 지식의 틀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괜찮다, 평안하다 말하다가 영혼들을 다 죽일 작정입니까? 구약의 사건들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나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속에 똥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더러운 똥물을 치우지 않으면서 계속 은혜 부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성경대로 원칙대로 원리대로 가야 됩니다. 먼저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 거룩해질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의 열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축복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지금 다윗 주변에 적들이 많았고 원수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항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까닭 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과정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과정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정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직 결말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벌써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셔야 결말이 납니다. 아멘. 그 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려고 이런 고난 고통을 허락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드는 기회로 삼겠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발과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아멘. 다윗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주님께 피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각 개인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 민족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주님께 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멀리한 죄, 세상의 유혹과 죄의 늪에 빠져 산 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죄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일반적인 요법으로는 안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됩니다. 특별한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멎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CPR과 같은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특별한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열정이 식어지고 나사가 풀어집니다. 그럴 때 그대로 놔두면 심장이 완전히 멎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온통 삶이 죄로 얼룩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충격요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본다면 고난과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면 CPR과 같은 강한 충격을 가하여서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난은 나쁜 거야, 힘든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충격요법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은 뭘까요?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겁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강력한 CPR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깨우는 강력한 CPR 방법이 바로 영적 이 코로나19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구나. 주님께로 피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특히나 주님 믿었다가 실족한 사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코로나19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단 선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몇 년 후에 또 신종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일교, 태순진리, 재림에서 정명석 차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정답이죠. 이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또한 그와 동시에 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산성 같은 존재는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나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변적이고 흔들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꾸만 마음이 요동친다. 나는 자꾸만 마음이 잘 상하고 변덕 부린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의 반석과 또한 산성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반석과 산성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이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에 두지 마시고, 그것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나 조건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견고한 반석과 산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린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약한 겁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 중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악한 세력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악한 자들이 자꾸만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몰래 그물을 쳐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뒤틀려 있고 꼬여 있습니다. 자꾸만 꼼수를 부리고 함정을 쳐놓습니다. 나를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내가 상대한다면 하루라도 편안할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도록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의 꾀를 잔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잔꾀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꾀를 부리다가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고 피하는 자를 그물에서 빼내주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고통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안 다치고 가장 안전하게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영혼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속량하셨다는 말은 나를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나를 고난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입니까?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할 때,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면 노련한 구조사는 절대 구조하지 않습니다. 노련한 구조사는 계속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힘이 다 빠지면 그때 들어가서 구조합니다. 안 그러면 둘 다 죽기 때문이죠. 고난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실 겁니다. 그래, 네 힘대로 해봐라. 네 열심대로 해봐라. 가만 내버리실 겁니다. 내 힘이 다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 맡겨드리되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되 그 사람이 하는 거짓된 짓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위선되고 거짓되고 악한 것까지 사랑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악은 악입니다. 죄와 악은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악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핑계로 내 안에 있는 악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까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합리화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악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그럴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직면해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내 안에 있는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미워하고 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가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맞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고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주시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확실한 사람에게는 그 영혼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나라도 민족도 전 세계 열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인도하시는 과정은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도 온 인류의 역사와 수레바퀴를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안목으로 고난과 고통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고난 고통 중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고 반석과 산성으로 삼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경멸하며 끊어버립니다. 아멘. 그리할 때 저런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영혼에 큰 기쁨과 평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